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년 전에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이름을 결정해야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 회사의 하나의 그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줬는데, 25년 전에 2015년도에 이것이 그 이름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름은 ISIS Pharmaceutical Company. ISIS란 이름을 25년 전에는 생각 못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형광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오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게 세 계명 제 3계명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의, 이름의 정의. 하나님의 본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이라고 치면 능력, 강한, 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 이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외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등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작권이 있어요.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매 가끔마다 무슨 생일을 맞이하면 해피 버스데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저작권 무시하고 우리는 부르지만요, 세계에서 자기네 각자 나라 말로. 그런데 이것이 라디오나 TV에서 나올 때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부를 때는요, 이 저작권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로열티를. 누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워너 채플 뮤직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불렀으니 이 로열티를 드립니다. 그거 모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로열티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로열티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가 경의를 표시해야 되고, 그의 이름에는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그의 이름에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의 이름에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로열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걸 이해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경외를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에도 욕을 받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이름에 욕을 먹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욕이나 더럽힘을 받지를 원치 않으신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은 다 하나의 레이블이 아닙니다. 하나의 표가 아니에요. 태그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제 이름 박은일, 이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은일이라고 지어줬잖아요. 사실 그렇지만요, 박은일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저의 성품도 모르고 저의 역사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분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정의를 알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에 타는 떨기나무에 찾아갔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럴 때 모세가 거기서 두려워서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그럴 때 모세는 핑계를 하죠. 누가 나를 보내느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여기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이 스스로라는 요 야훼라는 여호와 또는 로드 대문자 LORD, 이 이름에는 다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새로 깨달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아, 나는 못하지만,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모세처럼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대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로 가서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처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실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인격도, 나의 건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내시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54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야슈아, 여호수아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홍해 앞에 바다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철렁이죠.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죠. 양옆은 산이 있죠. 사람들은 불평하지요. 모세를 원망하죠. 애국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마세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고 모세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도 있지만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태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역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 되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정의가 있고 우리의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What is our obligation, duty? 처음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 망령된다는 말은 일컫는다는 말은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요. 저는 시편 63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고 손을 든다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 매 주일마다 오지만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제 자신을 볼 때 이것이 하나의 또 형식이 아닌지, 하나의 그냥 어떤 내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소원할 때도 소원을 이루달라 그럴 때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의 그냥 기쁨이 되어서 그냥 하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주일이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또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인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대상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대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도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마치 배고픈 사람같이 개걸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얻어 먹습니다. 하나도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말씀을 내가 지금 얻어 먹습니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세상에도 아버지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든든한 거 있잖아요. 어머니 하고 그러면요, 다른 거 다 어릴 때는 딱 필요 없어요. 뭐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면 우리가 편안한지 안전한지 기쁜지. 기독교는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라고, 내 취향이 맞아서 난 이런 찬송이 좋고 저런 찬송은 싫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찬양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기도도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제물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죽는 거예요, 제물이. 적어도 우리가 이 한 시간만큼,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날만큼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심령이 죽어 있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조직적이고 미화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다 형식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지만요, 껌 씹고 예배 드리면서 두리번거리고 누가 왔나 보고 찬양을 부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하품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부채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인도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 그러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느니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망령되다, 무가치하게 만들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주로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욕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남을 저주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거짓 신앙 고백도 주님은 아세요. 신앙은 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물론 좋죠. 주님 주님 좋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백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님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짓지만 우리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신 이 참된 신앙이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5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에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우리 생각하진 않지만 마땅히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이 주여를 우리가 부르자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한번 마음으로 불러볼까요? 주여.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주여. 남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도 나가고 성수 주일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실 걸 아닙니까? 라고 끝없이 왜 이런 신학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자겠죠.
성령은 그 깊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은 몰라도 하나님, 이 실패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패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정청명 장로님이라고 돈 많이 들여서 이 마포에서 이 스펀지 공장을 경영하시다가 어느 날 그 스펀지 공장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조용히 나는 기도원으로 가겠다 하고 나서는 그 장로님께 사모님이 돈을 얼마 집어주면서 가시게 했어요. 그러다 가다가 수요일이기에 저녁이기에 어느 교회 한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이 건축 헌금하는 기간이어서 봉투에 있는 아내가 준 사모님이 준 그 돈을 다 그 건축으로 바치고 기도원에 가서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3년이 지나서 그 공장을 운영했던 때보다 10배로 그 장로님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질병, 실패, 고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천국 신자인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뭐가 좀 안 됐던, 좀 몸이 약해졌던, 우리 자녀가 우리 원하는 대로 안 커졌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께 아까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못 돌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대로 주여 주여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그랬어. 누구누구 저렇게 사는 거 봤지? 난 누구누구가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 평강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라는 그 모든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아, 저분이 평강교회 다니는 분인데 지금 저렇게 앉아서 저런 거를 먹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그 입술로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그 은사와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 난 널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교회를 몸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희생도 하고 시간도 내고 우리의 인생을 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에 그 작은 그 뉴욕에서 그 위쪽으로 가면은 벌만트라는 작은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고향에서 가고 싶어가지고 벌만트를 떠날 때 그 주인이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많이 치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라.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도 난 갈 겁니다. 그러다가 고향도 가지 못하고 나무에 치여서 그냥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결심이 필요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까지 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면, 잘못하면 그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우리 말을 주의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평강의 모든 우리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차고 무딘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무엇을 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외칩니다. 주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생이신 그 하나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누가 봐도 저분같이 나도 예수 믿고 저분같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